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 수능만 되면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데 금년에도 어김없이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떨릴 터인데 성령님이 그들의 실력은 떨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셔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 다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점수의 높고 낮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점수 앞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않도록 꼭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수능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TV 진행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감사의 능력,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0.3초의 기적이라 Miracle 0.3 second 0.3초의 기적이라 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0.3초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계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걸렸는가? 이게 0.3초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땡큐. 우리말보다 더 간단하죠. 그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져오는 변화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가정에서. 사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땡큐입니다. 부부지간에 가장 많이 못하는 것이 땡큐이고요, 부부지간에 가장 많이 안 하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이 부부지간이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땡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땡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확 하고 이루어지면 그것이 교회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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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전 안에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땡큐, 땡큐, 이게 자연스럽게 터져야 축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식당 가서 좀 땡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국이라고 줬습니까? 국이라고 주지 뭐라고 줘요? 다 그렇게 잡수시면서 간이 안 맞았다고 간은 맞추어서 드시는 거예요. 각자 입맛에 맞추고 어떻게 그 간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 가서 가장 많이 터져야 할 단어가 땡큐예요. 땡큐. 먹을 수 있어서 땡큐고, 수고해 주셔서 땡큐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땡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0.3초의 기적이 바로 땡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데보라 노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땡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명을 재보니까 평균 10년 이상 더 살더래요. 보약 먹어서 오래 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땡큐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이렇게 연장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안에 계속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 우리 입술 속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고요, 바로 위에가 미스바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갔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조금 남겨놓고 간 거죠. 근데 그들에게 희망의 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희망의 싹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한번 리빌드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근데 그 그다라를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한을 중심으로 거기 흩어졌던 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이 지역에 모여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힘들어도 이 땅에 있어라. 이 땅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요식 행위였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본 것 뿐이에요. 이미 마음과 생각은 이미 애굽으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장소가 이쪽에 바드로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네 군데, 노비라든지 믹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네네스라고 하는 네 군데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베네스라고 하는 여기가 주 유태인들의 거주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와 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또 무엇을 하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뭘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애굽에 내려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뭐냐면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애굽에 내려와 있었던 유다의 여성들이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참 사람이 묘해요.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여기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늘의 여신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을 다른 말로는 아세라라고 합니다. 아세라하고 늘 따라오는 이름이 바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은 부부지간입니다.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알이고 아스다롯인데 여기 지금 이 여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 그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확 하고 개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시아가 무기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있은 다음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3번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 다 끌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애국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항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망하게 됐어. 그러니 여기 와서라도 우상 숭배를 해야 되지 않겠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맞는 말입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면 묘한 그런 논리로 자기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그 아스타롯, 그 하늘의 여왕에게 뭐 이렇게 과자를 바치고 뭐 이렇게 바칠 때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남편들이 동의하에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거의 다 언급을 했느냐면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서원을 할 때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남편들이 동의해 주어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이하에 에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 역사와 그리고 지금 나타난 현실을 제대로 보아라.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어? No. 그걸 하지 않아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고 너희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의 고집대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다 죽을 거야. 지극히 작은 소수만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27절에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까? 자, 보자 이거요. 누구 말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안 해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 말이 맞은지 한번 보자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하나 이야기하리라. 여기 호부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의 호부아라고 하는 이 왕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역사적으로 3년 후에 호부아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사람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우상 숭배를 안 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한쪽은 우상 숭배를 해서 이 모양이 됐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던가? 이게 바알과 아세라,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신이에요. 크기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면 그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게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문화입니다. 농경사회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지금이야 뭐 수리시설을 잘해서 그걸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다. 그렇게 이제 놓고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면 이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공식적인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여자 사제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공식적인 여자 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이 그 신전에 가서 종교 행사를 한다는 이름으로 여자 사제하고 난잡한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도덕 문란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가? 악한 영과 접촉하는 겁니다. 악한 영과 접촉하면 사람이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심각하게 몰려오는 쓰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제가 1986년도에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교단적으로 부딪힌 문제가 동성연애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교단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총회를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총회 때마다 계속 나왔던 것이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그 교단의 동성연애 문제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한국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캐나다에서는 어느 정도 간 줄 알아요? 개를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 개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호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개를 자기 부인으로 결혼식을 해서 삽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대 사회로부터요, 이게요, 모든 도덕과 윤리가 어디서부터 파괴가 되는가? 우상숭배로부터. 근데 우상숭배할 때는 먹고 살았는데, 점집에 출입할 때는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는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무당 찾아가지 않고 점집 출입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그랬으니 우리가 다시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에게 가야 우리가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란 바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구원이란 결국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생각과 그리고 삶에 대한 패턴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벌써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딱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서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라도 풀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완전히 내놓잖아요.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그것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마음껏 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대낮부터 남성들이 그 신전에 가서 난잡한 성적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신 섬긴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그 뒤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은요, 참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역사는 과거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역. 아까 우리 동성연애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월 8일에 우리 주일 오후에 서울에 의사이면서 직접 병원을 경영을 하고 계시는 의사분인데, 그 동성연애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현장에서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십니다. 동성연애가 얼마나 지금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그 문제를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12월 8일 군산 성시화로 주최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